오늘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찾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고 이런 사람을 찾는구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거룩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구별되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있는데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이렇게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해야 하나님이 찾으신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과거가 되어 버렸죠.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이게 한창 잘 나가던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성인용품 파는 사업이 한창 잘 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모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게 지금 단기간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찾기도 어렵고 또 있어도 민망해서 잘 가지 못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가고 찾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수품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뱃속에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해도 지금은 옛날처럼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뜬금없이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보면 임신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말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이런 순결이나 개념,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너무 약해져 버리지 않았나. 박물관에 가서 찾아야 될 정도로 세월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라고 거부하고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내 마음에 편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텔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들어가는데 자기 차 타고 자기 돈 주고 들어가는데도 뭐를 가려놓습니까? 번호판을 가려놔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부부가 함께 가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번호판을 가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다 그렇잖아 라고 하는 말 속에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 그러니 우리도 해도 돼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참 많이 갔고 또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 사랑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 중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 자녀를 키우는데 뭐 환경이나 여건은 참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아이들의 이 성적인 개념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그래서 이건 한국도 심각한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갔더니 자녀의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이제 섬겼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동성애에 관한 그래서 보건학적인 그래서 간호대학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듣는데 참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야, 이 목사로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성결과 거룩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서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참 좋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차장을 만들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넓게 장애자를 위한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이게요, 뭐합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에요. 이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차 장소가 아무리 없어서 다른 데 돼도 어디는 안 됩니까? 장애인 주차 장소는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 지을 때요, 휠체어를 타고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선진국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느냐? 이것은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전체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보다 살아가면서 후천적 장애를 입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두면 누군가, 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합니까?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구분 지어 줘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노동을 충분히 했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돈을 주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탈북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뭔가 정착이가 살려고 하는데 말을 잘 모르고 또 문화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소수자를 위한 이런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법안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막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서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지.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나면요, 이제 남자 여자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동성애자의 성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에이즈라고 하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누구에게 퍼져나가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막 퍼져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인신매매 해가지고 사창가에다 아이들을 팔고 여자를 파는 시대가 있었지만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요 그런 게 이전처럼 그렇게 노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찾아와서 파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지면 동성결혼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이 동성결혼이 자연스러워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나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남자들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요, 여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모 시장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서 그럽니다. 당신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남자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가벼이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통과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는요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 신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남자 둘 여자 하나, 여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겠다 해도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게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통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이거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동성애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네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까지 와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개에게, 유산을 내가 사랑하는 동물에게. 그런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수간이라고 하는 게 짐승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이 가장 많이 전염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 때문이에요.
근데 동성애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엄청난 치료비가 지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의료보험에서 90%가 지원되고요. 다른 단체에서 10%가 지원돼서 에이즈 환자는 단돈 10원도 자기 병을 위해서 치료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엄청난 비극들이 생깁니다.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파견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결의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완벽해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바로 성도들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질 거룩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거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적인 거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요, 동성애, 수간, 간음,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넘기고 통과시키면 이 한국 교회가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달아주게 됩니다? 엔진을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지, 오늘 성결을 잃어버리고 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에 대한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예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될 때 하고 항상 기승전결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 쇠퇴기를 거쳐가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이제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조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한 왕조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타락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마당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앞마당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원하고 키워야 하는데 몰래 앞에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성적인 타락도 극심해져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 앞에 있는 풍요를 위해서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다 하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이 이사야가 존재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르지 못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적인 문제가 이미 많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들은 품어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해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바르게 서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오늘 이사야는 죄로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심지어는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가면 옷에 얼룩이 진 것도 보이고 얼굴에 묻은 것도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에 자신의 부정함이 보였습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본 기쁨과 감동이 그에게 있기 이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이제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못을 알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이미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오늘 현재에 우리가 계속해서 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사야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가 거룩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오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인이고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성결해져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결을 구하고 성결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